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명수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수요일 예배는 아합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께서는 아합 왕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나쁜 모습들과 참 비슷한 면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을 본받지 말아야 될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저는 했습니다. 오늘은 아합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오늘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모습과 또 한편으로는 본받아야 될 모습 두 가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합은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했다가 갑자기 아람 나라와 왕과 화친을 맺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전쟁하던 적이었던 아람 왕을 형제라고 불렀던 것이죠. 아마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북쪽에서 침략하는 다른 나라를 막기 위해서 아람 나라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그 생명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을 근심합니다. 아합이 근심했던 모습이 20장 4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마무리는 찜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았다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찝찝한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그 후에 아람과의 전투가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예언을 들었던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교의 대상은 아합의 반응을 통해서 비교가 됩니다. 아합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2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지형에서도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지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아합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 별장 앞에 좋은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의 주인이 나봇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자신의 별궁, 그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궁은 별궁이었거든요. 별장 같은. 그 별장 앞에 좋은 포도밭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고 다른 땅을 원하면 다른 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왕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거절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땅을 팔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입니다. 나봇의 대답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 대답을 들은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왕이니 힘으로 빼앗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봇의 대답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나봇에게 땅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힘으로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심술난 아이처럼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앞의 사건, 아람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끝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빨리 화친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자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훨씬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진노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닌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얻지 못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징계보다 세상적인 욕구가 더 중요하고 더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취가 자신을 더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은 더더욱 더 힘들었습니다. 이 땅의 욕구가 영적인 욕구보다 훨씬 강한 사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의 욕구가 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 그것이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내 자신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진 않을까요? 큐티할 때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너무 고민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정말 주일 저녁에 풀이 확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드는 것은 이 땅의 고민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며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만 부동산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면 식음을 전폐할 줄도 모릅니다. 아합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합과 비슷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이런 아합의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뭐가 그렇게 근심스럽길래 식사도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신이 그 고민하는 그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봇의 땅이 탐나는데 그가 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7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집 온 것이죠. 그러니 그가 볼 때는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땅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 그거 갖고 고민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세벨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테니 이제는 밥도 먹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아합 왕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를 이세벨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아합은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한마디 하면 확 다 풀리는 애처럼 아내가 그렇게 한마디 하자 어쩌면 쓱 일어나서 식탁에 가서 주섬주섬 밥을 먹었는 줄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호언장담하는 이세벨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사는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나봇을 재판정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재판에 회부한 것이죠. 그리고는 2명의 거짓 증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 증거와 또 그 재판장들의 미리 공모된 것들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바로 이 소식을 남편 아합 왕에게 전해줍니다. 21장 15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담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세벨은 이 소식을 바로 알려줬고 아합은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갑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어쩌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빨리 가서 아합을 만나라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합 왕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좀 본다면 급히 이동한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돌아온 아합 왕을 사마리아 성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징계의 말씀 중에 아합은 이세벨의 모략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사야죠. 그에게 여기서 그는 아합 왕이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세벨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네가 죽이고 네가 빼앗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쫙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나봇을 죽인 것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아합은 어쩌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땅을 팔지 않는 나봇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팔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합 왕에게는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법을 지키며 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되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 주는 일을 할 때에 뒤에 숨어서 박수를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별 소용이 없는 장애물이었다면 이세벨의 방법은 더 실질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21장 25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아합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세벨처럼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유혹과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쉽게 충동질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이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장애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볼 수 있다면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 빼고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충고를 받아들이면서 단지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면이 있다면 우리는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 기분 좋고 기세 등등한 아합. 그 아합에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죠. 자신의 손에 자신이 원했던 땅을 차지했던 이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아합의 반응이 27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은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입는 굵은 배를 걸치고 굵은 배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죠. 그리고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뭐 대단한 회개입니까? 이미 나봇은 죽었고 사건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대단한 회개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회개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었던 성경을 보면 아합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실망했다가 어쩌면 이번에도 저렇게 며칠 동안 풀 죽어서 살다가 며칠 뒤면 헤헤거리면서 밥도 잘 먹고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또 뺏을 것이 없나 땅 보러 다닐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아합을 엘리야 앞에서 완전 자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행동이 이 정도로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저주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 엘리야 앞에서 아합을 좀 봐라.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그 후손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아합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아합 같은 자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아합을 자랑하십니다.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자신을 팔아서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책망하셨던 하나님이 당장 죽이실 것처럼 책망하시더니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역전시킨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전, 이런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체적인 문제가 더 살갑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과 우리 주변에 있는 말 한마디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회개에 대한 책을 적으면서 그 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 표현이 저에게는 아주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행위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내 안의 그 무엇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 중요한 것은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회개를 하게 만드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로 자꾸 몰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할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합하고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판을 뒤집을 반전의 명수, 역전의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 기도 한번 하면 역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회개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하는 아합을 엘리야 앞에서 자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회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명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회개가 부족합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성도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